시간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한 주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한 위로를 얻으며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주의 은혜와 또한 복의 풍성함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번 아버지야,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번 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번 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기도하시고 또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위하여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주께 고백할 때에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위하여의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죄와 지식의 부유함들을 경험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진리를 아는 깊이 아는 데 이르게 도와주시며 그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굳게 주 앞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또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주 앞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엽시고 기도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토하며 내놓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아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결례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지금 역사에 시원합니다. 이 시간 이름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의 은혜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임과 능력을 입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지는 못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한 연약한 마저도 주님의 도심에 대하여 강건히 이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뢰에 꾸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시야 우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이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자를 통한 성부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성자를 통한 성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예요. 초점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며 어떠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는데,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기서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의지하라. 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우리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약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움직이며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내용들을,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소극적인 면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너희는 죽은 자들이야 라는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용되며 또한 난 죄에 대해 죽은 자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또한 죄와 더 이상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은 차원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내게 변화된 삶이에요. 죄와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향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와 왕 노릇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왜 이 말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 말에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원한다고 바란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이미 그의 마음의 품에 두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생각하실까요? 무엇이라고 나를 사랑하실까요? 무엇이라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까요? 내가 누구였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 있었던 자리,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종종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계를 하죠. 그때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묻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모들이 항상 묻는 것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가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들이 무조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혼날까봐, 때로는 매를 맞을까봐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에게는 속상해요. 왜냐하면 잘못했어요 단순히 혼이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훈계와 교훈의 목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다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이해를 하죠.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냐하면 자녀를 바르게 훈계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때야 잘못했습니다는 말이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는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신앙생활을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의 출발점이 어디였는가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감격이 식어지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냉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내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는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난 누구였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내 본질이 안 바뀌어요. 내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면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바라는 것들, 그것들을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최고인 줄, 그래야 인생이 잘 사는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이 누구한테도, 나한테도 있었어요. 나한테도. 나도 누구를 따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삶을 나 또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는 별반 다르지 않은 특별한 것이 없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던 자가 바로 나예요. 내가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 욕심에 따라 살고 욕심에 따라 행했던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것에 대한 담겨진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영역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받지 않고 죄에 대한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기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 안에 우리가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복은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만 해도 하나님께 받은 복은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매여서 묶여서 살지 않게 되었고 자유케 되었고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종으로서 또한 우리가 노예로서 이끌려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그걸 따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 가정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남편으로서 아내의 본분을 다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이에요. 살아왔는데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래 내 인생이 그때에 내 인생이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인생이 이것이 헛되구나.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였구나 하는 후회와 또한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또 나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시는구나.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 애를 쓰며 내 영혼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되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좀 곧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원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본성상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기 원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것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오라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와 또 해를 내리십니다. 또 먹을 것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신자가 다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는 동일하게 일반 은총으로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물질의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지만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 속에서 그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는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인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주시는 일반 은총 속에서 그것만 받아 누리며 그 전부인지 알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드렸고 또한 앞으로도 또 드릴 수 있는 말씀 드릴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은요, 여러분, 아담에 있어서 아담은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하나님 교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며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담이 경험했던,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것보다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허락됐다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였지만 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아담으로서의 피조물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산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달라하며 요청하며 또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자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목적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또 모든 문제가 그래서 엉클어지고 또한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잘 되게 만들어낸다는 구절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선이 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구원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수만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또한 조금도 우리 가운데 베푸는 것에 인색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계획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가는 데 있어서 온 힘을 기울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만들어 가실 것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읽게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본문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도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에 어느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는지 이런 감동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일에,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이루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모습이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며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며 세워가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 4장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그에게서,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것이,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는 우리 각자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대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게 하시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며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날마다 성장하는 자예요.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연합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 살아있게 해서 산자로서 우리 삶을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 내용을 살펴봅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내가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심으로 그 소원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시며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한 우리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 참된 신자는 누가 이끌어 갑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쫓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분투하며 애쓰며 수고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 내용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자라는 것은 세 가지 내용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복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이루어가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며 우리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며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비록 여러분이 범죄하거나 여러분이 연약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또한 악을 행할 때도, 그래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에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너의 비참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야마 너는 신자가 아니라는 부정의 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약속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또한 내 여건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믿고 믿음만 야마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확신과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짓누르며 또한 우리를 낙심시키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여전히 다시금 주 앞에 회복되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또한 영적인 위기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루신 그 일에 나는 그 일을 내가 믿고 그 일을 내가 믿게 하신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며 나의 어떠한 상황과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무엇이 여러분의 매일의 인생 속에 살아갈 의미가 되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만족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새롭게 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로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산 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며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야, 나는 고백을 하며 또한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삶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